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할 줄을 압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초보 때에는 운전면허를 막 따서는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저 앞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옆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염려스러워서 핸들을 꼭 잡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것도 너무 어려운 나머지, 불안한 나머지 의자를 바짝 앞으로 당겨가지고 핸들 앞으로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몸까지 숙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멀리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당겨 앉지만은 오직 바라보는 것은 앞에 가는 그 앞차의 뒷공무니만 바라다볼 뿐입니다. 그러다가 앞차가 브레이크라도 덜컹 밟으면은 나도 덜컹 하면서 마음이 철렁하면서 나도 브레이크를 확 밟습니다. 그때는 차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로 운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차가 출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운전이 능숙해져 가지고 운전을 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앞만을 바라다보고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측에 있는 그 사이드 미러도 보면서, 때로는 앞에 있는 뒤를 볼 수 있는 그 백미러도 보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을 볼 때에도 바로 앞에 차만 보는 거 아니지요? 이제는 운전이 능숙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차까지도 봐가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운전을 여유롭게 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통의 추이를 보면서 바로 앞에 차가 어떻게 운전할 것도 알기에 이제는 차 브레이크를 이렇게 살살 밟을 줄도 알고, 또 앞차가 세게 갈 때에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을 줄도 알고, 그러므로 이제 운전이 능숙하게 되어지면은 차의 브레이크를 덜컹 갑자기 팍 밟아서 덜컹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운전을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의 앞날을 두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줄 알고 더 멀리 볼 줄 알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일희일비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조금 뭐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려,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사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기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100편까지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편인 오늘 100편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그 찬양시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으로서 그 제목, 표제를 어떻게 달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시는 줄을 아니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기만 하면은 절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그런 것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런 신령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신령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우리 한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낫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보다 뭐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학문을 많이 더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비상적으로 저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분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존재로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목사님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을 잘 안다고 할 때에도 그 알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제가 아는 것만큼만, 제가 습득한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완전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100%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에 신음하고 오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필요의 대조사를 100%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라나면서 우리 아버님께 이렇게 좀 불평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불평을 했냐면, 이제 아버지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자식을 제일 잘하는 게 부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라고 해도 어떻게 자식을 잘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죠. 근데 살다 보니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부모가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 맞더라고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길러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았어. 그러니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도 기실로 나를 정말 지각이 없을 때부터 키워가고 길러가시는 그 부모님이 나를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부모님께 대답했던 것을 저도 회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 삶에 있어져야 될 걸로 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믿고 이 나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오.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더 나아가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특별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시란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의 수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다 좋은 분들이겠지만은 가끔 세상의 부모들 중에서 낳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부모들도 우리가 가끔은 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고 길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자신을 기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생명의 길고 짧음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사람에게 그 기르는 사람에게 가장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은요 오래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좋지 못한 주인을 만나면은요 그 양의 그 생명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는데 목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의 주인은 아닌데 돈을 받고서 양을 길러주는 목자이지. 그런데 옛날 예수님이 살던 시대 구약에 또 양을 치던 시대에는 요즘의 시대와 달라서 맹수의 출현이 많았습니다. 늑대와 같은. 그래서 이 사꾼 목자를 정하게 될 때에 계약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맹수 한 마리 즉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양을 물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꾼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늑대가 한 마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마리 이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양에 대한 손해가 입혀졌어요. 그때에는 이 사꾼 목자가 그 양을 지키기에는 불가항력적이었으니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그 손해된 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이렇게 사꾼 목자처럼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책임,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두 마리 늑대 두 마리 세 마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 양을 해하려고 할 때에 이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니 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줄 그것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신다고 할 때 양처럼 길러가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 책임으로 다가오신다는 이 은총을 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 알잖아요. 다윗은 직업이 참 다양한 사람입니다. 음악가라고 할 수 있고 정치가라고 할 수 있고 뭐 군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딱 이거 한 가지는 더 분명하죠. 그의 첫 번째 직업은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어린 그였지만은 그는 양을 칠 때에는 선한 목자였어요. 아버지의 양을 자신이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기르게 되어졌을 때는 그는 사꾼 목자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행동했어요.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줄 아는 용기 있는 소년이 목동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 양치기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로 다가오신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길러가시는 데 있어서 선한 목자처럼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양치기 목동의 시제를 통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믿음을 선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상식과 예상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40여 명이 넘는 왕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 다윗을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인심조석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 그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과 저녁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어떤 때는 이뻐 보이고 어떤 때는 더 이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뻐 보이고 어떤 때는 좀 덜 이뻐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택했는데 이거 길러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난 너 책임 못 지겠다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부족한 것, 그 연약한 것, 나에 있는 흠까지 자신의 흠으로 책임져 지시면서까지 책임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내 때뿐만이 아닌 것이, 내 때뿐만 아니라 대대의 그 성실하심이, 그 약속을 지키심이 성실하심으로 미치게 감사라고 해요. 우리는 가끔 자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죠. 네가 세상을 아니? 세상을 알아야 철이 들지. 여기서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을 세상을 잘 사는 지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 잘 알고 있니?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 인생에 철이 든단다.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노라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인생의 철은 세상을 아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인생에 철이 들게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미치는 것임을 잊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